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은 박혜정 목사님이십니다. 박혜정 목사님, 지금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감리교단을 넘어서서 한국 모든 교회에 그 예배와 성례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또 그 예배와 성례의 그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그런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나이 먹고 늦깎이로 이제 신학하러 갔을 때 귀한 또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우리 귀한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은혜의 식탁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고, 또 그 이후에 성찬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로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성찬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임 목사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하실 즈음부터 계속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해주시고, 또 문자로 서울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계속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날이 되어서 엊그제, 저도 이번 주간 이사하느라고 집안이 가정이 이사를 해갖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교회에 관한 기록들을 다시 역으로 한번 읽었고, 그리고 특별히 취임 예배 드리실 때 이덕주 교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하셨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중요하게 그 예배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예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중교회 예배예요. 회중교회 예배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히 이 회중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예배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복음 중심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간구하는 그 예배의 특별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누차 강의를 했었는데, 또 그런 게 귀한 생명력 있는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또 특별히 제가 늘 애정을 가지고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더 저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소속 목사로 있는데, 목사님 그 이번 주일날 성찬 주일이니까 오셔서 함께 성찬 집례해 주셔야죠.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찬 전문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꼭 가야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더욱이 성찬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경험하시겠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처음 접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서울중앙교회 같이 오랜 역사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최소 한 번, 두 번 정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셨거나, 또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처음 접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24장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께서도, 이명빈 목사님께서도 봉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긴 말씀이지만 하면서 읽으셨어요.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고 23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순환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를 치르셨는지가 23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24장의 상당히 긴 부분이 엠마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른 이 복음서에는 이 엠마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2절 잠시 언급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내용은 우리가 비록 수없이 많이 들었던 또 익히 알고 있던 본문의 말씀이지만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본문을 구성하고 쓸 때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쓸 때에도 염두에 둬서 쓰거든요. 어떻게 구성해서 쓸 것인가를 쓰는데 이 누가복음 기자는 오늘 이 24장에 큰 비중을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엠마오로 향해 가는 시리에 찬 두 제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심오합니다. 시리에 차 있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새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 켠켠이 쌓여있는 주님의 은총이 너무 놀라워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인데 특별히 성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왜 하필이면 엠마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 성찬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오늘은 그 본문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24장의 긴 본문으로 박혜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준거 기반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주님을 통한 그들이 받은 은혜는 놀라웠어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을 고치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힘과 능력은 세상을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고백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믿었기에 이 두 제자는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에 충분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자신들이 가장 대척점에 두었던 로마 정부와 또한 가장 가식적이라고 느껴졌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힘 한 번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유죄 판정을 받고 사형 언도를 얻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실패감, 좌절감,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를 상실한 뒤에 오는 그 실일감, 또 실감을 통해서 겪는 그들의 분노, 이게 아주 양감이 굉장히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일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도 그런 기도로 간구하셨지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막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가 수치로 보니까 굉장히 높은데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갖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기도로 고백하신 것처럼 자살률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균을 다 모아봐야 큰 콩알 크기 하나 정도 된답니다. 그 작은 세균에 의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시리에 있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또 삶을 포기해야 될 만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는 어찌 보자면 2000여 년 전에 엠마오 두 제자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한한 인간들을 보면 인간들은 현실 속에서 실망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분노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두 제자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는 태양에 길게 늘어진 그들의 그림자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힘이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사라졌다, 무덤에서 없어지셨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풍문이 있다라고 들었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무덤에 주님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음에도 예수님과 도상에서 대화를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소문은 소문이고 내가 만나지 못한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중에 24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옆에서 동행을 하는 거죠. 동행을 하면서 같이 걸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미련하다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더디 믿는다라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세의 전통으로부터 예언자까지 쭉 설명을 하시게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깊게 또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든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스처가 참 재밌어요. 길을 계속 가시려는 제스처를 살짝 취했던 것 같아요. 니들이 나를 잡아야지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살짝 미련을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경에서는 강권하여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과 31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30절과 31절이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찬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혹은 잡히시던 그날 밤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사의 자리를 성찬의 기원으로 생각하고 성찬을 할 때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 많은 방점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배학자들은 마지막 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가르쳐 주신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 자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오늘 이 엠마오에서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긴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제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음성을 들었고 아무리 지는 이 태양에 그들의 눈이 부셨다 할지라도 3년 이상을 같이 지내왔고 그러면 그 정도면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지나다니는데도 저를 보면 제가 누군지 알아요. 왜 웃으시죠? 우리 부목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태만 봐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이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지낸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성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귀와 눈이 뭐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 그가 떡을 떼었을 때 그가 누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떡을 뗀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그가 누인지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떡을 떼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봐도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할 때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냥 빵을 떼면서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로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고 그 흔적들은 성경 이외의 초대교회 문헌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은 그러면 빵만 띄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났고 그때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엠마오 도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지켜서 교회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해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교회에게 명령을 하셔서 지키게 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찬에 관한 기록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관한 기록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을 가르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어요. 분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서로 양쪽으로 파당져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장에서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느냐. 12장에서 성령장이 나오는 이유도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1장의 성찬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사랑의 애찬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눌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성찬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자리예요. 정말 신비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식탁의 자리가 너무나 놀라워서 교회는 그것을 교회의 사명이 있는 한은 계속 지켜왔던 겁니다. 단순히 명령이기에 형식적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성찬하면 주님의 죽음, 고난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점수로 주면 이건 B-밖에 안 돼요. 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더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우리에게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없이 일어난 것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가 매주 성찬을 한다고. 근데 이게 예배 순서의 하나처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전통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해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에 잘 자리 잡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통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식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백지장 차이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전통과 그냥 제도화돼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정말 하나 차이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형식이 늘 동일하다 보니까 자칫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권면을 드릴 거예요. 저도 오늘 성찬을 집례할 때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성찬을 베풀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오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귀가 먹고 눈이 멀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빵 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귀와 눈이 열리고 성경에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지 않더냐 라고 서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시리가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오늘 은총을 받길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간증을 하고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텐데 제가 9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신학 석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영어를 잘해요. 내가 꼴찌예요. 나만 못해요. 그 나름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갔는데도 이거는 뭐 노트 필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실망감은 엠마오 두 제자만큼이나 제게는 아주 실족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와서 노트 필기한 걸 보면 이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 학생 셋이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숙제가 다 달라요. 분명히 선생님은 숙제를 한 가지를 내줬는데 우리 셋을 맞춰보면 숙제가 다 달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는 나날이 쌓여가고요. 정말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아주 심한 탈모를 경험도 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1년쯤 지났는데 더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나면 좀 더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더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를. 읽어야 될 과제는 이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하던 신학교는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거기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채플이 있고요. 목요일 채플은 매번 성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라서 성찬이 좀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하는 성찬 좀 제게 좀 색다른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날 그 시간 저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다 체험하고 신학교 갔는데 제 나이 28에 경험한 주님은 더 새롭게 저에게 다가온 그 채플의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처럼 시리에 차서 성찬이 시작이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찬을 하는데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혜정이는 쫄래쫄래 걸어와서 중앙자리를 통해 가지고 성찬의 자리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빵을 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학교의 부학장님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빵을 딱 떼서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미국 사람들 미소가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러고 주지만 저에게 주시면서 혜정, this is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그러면서 제 손에 탁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혜정아, 너를 위한 주님의 몸이야. 그러면서 주시는데 정말로 심장이 푹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자리 갔더니 잔을 들고 계신 분은 윤리를 가르치시던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흑인 교수님이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잔을 저에게 내미시면서 혜정, this is the blood of the Christ shed for you.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야 라면서 주시는데 제가 마음에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찍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교수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토닥토닥. 그리고 저희는 바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성공의 전통이 있는 감리교 신학교였기 때문에 뒤에 성찬 수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자리에 수찬대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자리를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든지요. 혜정아 힘들지? 주님의 품이 정말 넓었어요. 정말 넓었어요. 이게 뭐지? 나도 늘 성찬을 경험해 봤는데 이 그날의 성찬은 너무 달랐어요. 이 성찬이 뭔가. 그래서 제가 성찬을 예배학을 박사로 전공했고 제 PhD 논문도 성찬으로 썼습니다. 성찬에 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감신에 와서도 제가 성찬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찬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삐를 찢기시고 흘리시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거저 주신 은총을 싸구려 은총으로 너무 쉽게 받아먹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기도 제목들 우리 다 있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앞으로 나오시면 오늘 꼭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성찬을 베풀 때 방역 끝난 사람이에요. 뭐죠? 주사 다 맞았고요. 그러니까 또 손도 깨끗이 씻을게요. 그 대신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빵을 직접 떼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성함을 알면 다 이름을 불러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을 잘라서 이렇게 돌렸던 거를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앞에 나와서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마음의 십자가를 그리듯이 십자가 모양으로 제게 나오시면 제가 빵을 얹어드리고 그리고 임 목사님이 옆에서 잔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 찍먹입니다. 찍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 때 믿음으로 아멘을 꼭 고백하시고 주님을 오늘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